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76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6쪽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거의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76쪽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시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예배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후서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또 구약했으니까 신약 한번 또 하고 또 베드로는 또 성경을 많이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근데 사도 바울과는 좀 더 다른 시선으로 또 베드로, 물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건 맞지만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어떤 삶과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통해서 하게 하셨죠. 그래서 조금 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성경과는 좀 다른 그런 시각으로 그 지금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근데 또 다른 좀 느낌으로 적혀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함께 좀 같이 끝까지 후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 시절부터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도 기록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한 주후 64년, 66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기록되어진 책으로 보여지고요. 원래는 페트로 알파라는 책이에요. 페트로 알파. 그러니까 페트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첫 번째라는 뜻이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서신, 기록된 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베드로 전서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죠. 이 기록한 목적은 이제 그 당시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박해가 너무 심했죠.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여기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말하는데 소아시아는 지금의 우리 쪽이 아니라 터키, 그러니까 트루기에 그쪽 북부 위쪽을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향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보면 그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신들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처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열둘. 근데 사실 그게 증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졸업장이 있어요. 나사렛 신학 대학 졸업장이 있고 또 목사 안수증이 있어요. 누구한테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 증이 있고 어느 교단에서 받았다라는 증명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들도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부르심을 받은 건 맞지만
그 12제자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자기의 편지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이런 표현을 자주 썼죠. 그래서 근데 이제 베드로도 역시나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도망가서 뭐 다 도망갔지만 특별히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게 일 터질 때마다 내가 주를 위해 막 앞장서 가지고 막 내가 주를 지키겠다 그러고 막 칼 들고 막 설치고 이러던, 그러니까 입 조심해야 돼. 그렇게 설치던 베드로니까 더 망신스러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막 주님 위해서 죽을 것처럼 막 그러더니 예수님을 부인했죠. 나 모른다고. 그 어린아이 앞에서, 어린아이 여자 앞에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가 가지고 또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살 물고기를 다시 잡으면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런 전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예수님 제자냐, 이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어쨌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도 베드로를 수장으로서, 기독교의 수장으로서 인정해주고, 베드로가 그래도 이제 제자들 중에는 그래도 가장 수석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린 누구냐? 우린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죠. 이걸 늘 기억하시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뜻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표현이라고 저번에도 설교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조롱하는 소리였으나 존경과 경의의 표현으로 변화됐다고 그랬죠. 뭘로 그게 변화됐습니까? 삶으로. 우리가 누구냐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장동민으로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린 다 마을에서들 다들 뭐 이름들이 있으시고 또 직함도 있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과장, 부장 뭐 다 사장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회사를 만들었어도 난 거기서 사장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내가 마을에 살지만 공동체 안에 살지만 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나를 살리셨다. 그게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되어지진 않지만 말과 행실을 성경에도 나와 있죠. 말과 행실을 우리가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욕먹이게도 할 수 있고 비천하게도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누구냐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교사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정치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늘 밭에 가 있죠. 논에 있고 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때가 되면 어디에 와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곳에 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려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게 바뀌죠. 먹는 것도 주를 위해 먹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왜 건강해야 돼요? 오래 살라고? 많은 걸 아니요. 주를 위해 쓰임 받기 위해서 만약에 건강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요. 왜 키워야 돼요? 이 자녀가 하나님께 귀한 보배가 되도록 키워야 되죠. 우리가 돈을 벌어요. 왜 벌어야 돼요? 그냥 주를 위해 벌어요. 말만 주를 위해 벌지 말고. 이 바뀌어야 돼요. 정체성이. 그래서 자식들 물려주고 나 노후 준비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버는 목적도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제자들에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달라고 하죠. 내어드려요? 안 내어드려요? 내어드려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뭐 목사가 욕심이 많네, 뭐 맨날 돈만 요구하는데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제가 털으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들린다 그러면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삶 자체가 달라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억울하시죠? 누군가는 천천히 늦게 예수 믿어서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예수 믿는데 나는 그냥 젊은 시절부터 불려와가지고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지, 시간도 드리라고 그러지, 물질도 드려야지, 힘도 드리라고 그러지, 삶도 드리라고 그러지. 억울하십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분명히 천국은 천국이잖아요. 도대체 그 상급은 뭘까? 젊어서부터 예수 믿고 이렇게 와서 주를 위해 정말 평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과 어제 이제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몸져 누워서 이제 죽을 날이 기다리고 있는 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럼 천국 간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아실 문제지만 그러면 천국 같은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천국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상급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천국에서 100평 아파트에 살고 벤츠 끌고 다니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고. 그러면 천국에서 모닝 끌고 10평 원룸에서 살면 그 100평에 벤츠 끌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이 구원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불러서 그냥 평생을 주를 위해 산 사람은 뭘까? 근데 우리는 이미 다 그 값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 이 땅을 산 것과 그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삶이 은혜고 이런 걸 알면서 살아온 삶과 그걸 전혀 모르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늦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과는 정말 다르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일찍 불려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속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 전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 생각, 보는 시선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죠.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보냄을 받은. 그래서 여기 또 이러죠.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2절에는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같은 표현이죠. 흩어진 나그네다. 이 나그네란 말이 뭐예요? 결국 나그네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을 사는. 그러니까 나그네인 걸 아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 같은 표현을 하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견디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심과 택정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인생, 믿는 자의 인생, 이게 너무 복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삶 가운데 고난받고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에 몰리고 그래도 그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게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아무나 붙여줄 수 있어요. 예. 뭐 아무나 됐잖아요, 목사.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전도사 5년 하면 다 줘요. 독립교단 가면 더 빨리 줘요. 한 1년도 안 돼서 주더라고, 목사 한 수. 그런 건 아무나 붙일 수 있는데 성도, 증인, 그리스도인, 이건 아무나 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실 이름이죠. 직분은 사람이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로, 제자로, 증인으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 길을 가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죽음만큼 어렵진 않잖아요. 죽기까지를 각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근데 뭐든 못 내어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죽기를 각오하니까 베드로가 아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위를 더 생각하고, 우리의 평안을 더 생각하고, 우리의 노후를 더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를 더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내어드리고 주님을 더 귀히 여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로 살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이, 증인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걸맞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가 가신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